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03편은 지난주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송축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시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 온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런 식으로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8절부터 중간 부분을 지금 살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송축해야 될 이유가 전체적으로 다 있지만 오늘 8절부터 중간 부분에는 이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본문 요 8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 라고 말한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 그게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모세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게 요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 이런 자야 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보다 더 정확한 건 없겠죠. 다윗은 구약을 아니까, 율법을 아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야기도 유사한 내용인데 자비가 많고 은혜롭고 하니까 화를 팍 내시는 분이 아니라 화를 참고 노하기를 덜이 하신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노하셔서 그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용납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만약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적시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잘못을 오랫동안 참고 용납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은혜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9절에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늘 책망하시고 두드려 팬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노를 품지만은 그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분노를 가지시는 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행한 대로 만약 다 갚으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엄청난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죄에 따라 적각 처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 즉시 갚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가 있으면 벌이 당연히 따른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가 없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범죄한 그 불량이나 나의 완악함에 견주어 봤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를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가를 읽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해도 죽으라고 때리진 않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부모는 아니겠죠. 만약에 죽으라고 때린다면 그건 뭐 정신 이상자이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화를 내도 그 화를 적당하게 내고 또 화를 거두고 결과적으로는 그 자녀가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화도 내지 화가 나서 그 화풀이 하려고 자녀에게 달려드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우중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우리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회초리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모습을 취하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특히 열왕기 시대의 역사에서 보면 다윗 시대에는 그래도 나라가 강대했고 땅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었는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늘 블레셋이 침투해오고 또 다른 나라 모압, 암몬 주변 나라 사람들이 늘 침략해 왔어요. 물론 대부분 다윗이 승리하고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성대하게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자꾸 대적을 우리에게 보내셨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적당한 견책이지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일은 아니니까 그 모든 정도의 어려움은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수용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성도가 어려움 없고 평탄한 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채찍마저도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고 항상 기뻐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시편 23편으로 표현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되셨어. 어리석은 양을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양에게
목자가 치는 지팡이와 회초리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생명의 길로 스스로 양이 걸어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신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계라는 것을 심판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건 사랑의 채찍이에요. 성도 아닌 자에게 관여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다른데 똑같이 회초리를 들어도 성도 아닌 자에게는 심판의 채찍이고 성도에게는 사랑의 채찍이에요.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고 불신자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 질이 달라요. 성도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 일 없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반대로 성도에게는 어떤 일도 그게 주님이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과정이에요.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성도도 걸리고 불신자도 걸리고, 그런데 성도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불신자는 코로나 걸리든 안 걸리든 그냥 심판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런 식의 해석이 다 있어. 그런 바본들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을 달리 대우하십니다.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십니다.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내 뜻에 어겼기 때문에 너의 왕자리를 내가 빼앗을 거야 라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을 향해서는 범죄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대하잖아요. 이게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용서와 긍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대상이었고, 한 사람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차별되고 하는데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겠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인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인간에게 두고 땅에게 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겪고 불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 야,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것을 땅의 문제로 이해하고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지 그분과 동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거래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큰 거래, 대단한 일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일에까지도 주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말하면서 그 송축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지난주 앞부분에 나왔던 그 내용에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서 건강하게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중반부에서는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 노하기를 점점 미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는 끝도 한도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봤을 때 이 모습도 감사하고 저 모습도 찬양할 일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미로다. 우리가 큰 차이가 나는 걸 갖다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고 사랑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감히 청량도 못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 동과 서 정반대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나를 바탕에 두고 뭔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나를 벗어나서 뭔가를 판단하거나 생각할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한국 땅에 산다면 한국 땅을 기준으로 일본 땅도 평가하고 다른 땅도 평가할 수 있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50년을 살았으면 내 50년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30년 산 사람 아니면 70년, 80년 산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그게 내 기준이잖아요. 50살 된 사람이 상대를 보면서 아직은 어리구만 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반대로 오래 사셨네요, 연세가 많으시네요 그러면 지보다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게 다 자기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키가 작네, 크네, 아니면 돈이 많네, 적네, 아는 게 많네, 무식하네, 모든 게 다 자기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할 때도 자기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분이고, 동쪽하고 서쪽하고 전혀 방향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시는데, 동에서 서가 정반대 거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죄를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동쪽에 있는 걸 서쪽으로 옮겨버리면 동쪽에서는 더 이상 그걸 볼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덮어버리고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적으로 힘들고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책감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은혜 씨가 어제 잡혔는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공개 수배당하고 얼굴까지 비춰지고 편하게 자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그 어떤 것들, 그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내가 내 관점에서 남들을 해롭게 했고 고통을 주었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챙기면서 나는 좋았지만 그 사람은 빼앗겨서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스스로 내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 않죠. 이게 죄책감 때문인데, 우리가 찬양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겨버려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할 필요 없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아는 구절이지만 찾아보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 2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 하면서 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우리의 죄가 동에서 스에로 옮겨져서 이렇게 먼 것처럼 아예 이제는 관계가 없는 상태로 주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벌받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편히 잠들지 못하지. 내 것 빼앗긴 사람은 두 발 뻗고 잠잔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내가 엄청나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내 것이 빼앗겼으면 불안해, 몸이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옮겨지는 것처럼 완전히 옮겨졌다라는 이런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인간은 죄 문제와 연관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벌과도 연관이 있지만, 죄는 심판과도 연관이 있지만, 또 용서와 사랑과도 관계가 있어요. 죄와 심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주님의 불신자들, 죄와 용서로 연결된 자는 신자들. 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용서인가? 그거 인간의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누구는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고, 누구는 죄 지었는데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것이 인간의 측면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답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사랑할 자와 심판할 자를 나누시고, 사랑할 자에게는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시고, 심판할 자에게는 자기가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쪽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꾸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종교는 내 잘못을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서 벌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몸부림이 인간의 종교입니다. 3000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내 잘못, 내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잘못을 저질 수 있고, 그런데 그거 내가 벌 받을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 죄책을 씻기 위한 모습으로 모든 종교적인 예식이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전에도 교회 나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슨 결심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교회에서 그걸 배워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버지하고 싸우고 두드려 맞고 하면서 그것도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매일 제사를 지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어서 여러 번 제사가 있었습니다. 기제사라고 그러면 명절에 2번 제사 드리는 게 있고, 또 죽은 날 제사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할아버지 죽었고 할머니 죽었고 뭐 정조고 뭐 해가 하여튼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는 뭐 술도 잡수고 그렇게 하는데 제사 지낼 때 되면 모처럼 목욕도 가고, 예,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술도 안 잡수고 깨끗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신 앞에 제사를 드려야 이 후손들이 복을 받고 조상들한테 음식을 잘 차려주고 그분들이 협족해야지 자녀들한테 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종교적인 몸짓은 자기에게 닥칠 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비켜가게 하는 그런 몸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제사 드리고 하는 것도 그 범주 안에 다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몸짓이 다 그 범주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못 박죠. 우리는 우상숭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종교적인 몸짓, 열심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 이것 때문에 평생 목에 가시처럼 걸려있는 거예요. 대구에 그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가 있는데 그 갓바위까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고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이 그 산 밑에서 차 들어가는 그 밑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갓바위까지 올라가도 빨리 올라가도 한 4, 50분 걸릴걸요. 그런데 70, 80대는 이 할머니들이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데 그 정성은 마치 젊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힘들 거예요. 근데 기꺼이 올라가거든요. 왜? 갓바위에는 약사열애불이 있어요.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약사. 그 부처상이 약사예요, 약사. 치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적이로든 뭐 육적으로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 약사 열애불 앞에 가서 빌고 하면 그 아픔을 씻을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일념 때문에 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종교성의 표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천사를 통해서 그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일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이니까. 다윗은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똑같은 이야기죠.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의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산다 한들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면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특히 자기 피로 씻음받은 백성들을 그냥 이제 네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와라 하는 걸로 종결 짓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피의 가치를 전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죄를 안 지어야지, 괜히 죄 짓다가 주님 앞에 벌 받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을 방법도 없고요, 내 힘으로 주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계속해서 덮어주는 대상으로 우리를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이 깨달아진 성도는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은 이런 나의 죄를 덮으셔서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기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이 뭡니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간, 내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방식으로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체질이 안 바뀝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알고 열심히 하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내 죄 짓는 체질이 바뀌는 것 결코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이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다라고 다윗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나를 좀 더 개선시켜서 나에게서 뭔가 괜찮은 것을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의 가능성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안 되기에 주께서 나서셔서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겼다는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록새록 떠오르며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